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2026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가는군요. 부족한 우리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그 은총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유찬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가운데 12월의 끝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의미 있는 시예요.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한 날이 미워하는 날보다 많았는지, 슬프고 힘들었던 날보다 행복했던 날이 많았는지, 12월의 끝에서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보고 있어 보석 같은 날들을 가슴으로 살았니? 머리로 살았니? 얼마나 웃고 살았어? 아니면 찡그렸어? 맑은 하늘 아래 투명한 날들을 뿌연 눈으로 보낸 건 아닐까? 별이 찬란하던 밤 내가 깨어 있었는지 잠들어 있었는지 난 거울을 봐. 거울 속의 나를 봐. 아름다워진 거야? 추해진 거야? 무엇이 변한 것일까? 밤이 깊어만 가네 한 해가 또 저무네. 여러분들의 지나온 올 한 해의 삶은 어땠습니까? 사랑한 날이 많았습니까? 미워하는 날이 많았습니까? 때로는 가슴으로 살았을까요? 머리로 살았을까요? 웃으면서 사셨습니까? 찡그리면서 사셨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졌을까요? 아니면 추해졌을까요?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한 것일까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출발하려 하는 전환점에 서 있는 한 사람, 야곱이라는 사람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어요. 1절에 의하면 야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도 언제나 제사를 드리며 사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 대목에서 야곱이 제사한 것을 특별히 언급한 것일까요? 왜 야곱이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때 이 당시의 제사가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인생의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놀라시지도 않네. 살 만큼 살았죠. 130세니까 아니 이미 모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진 나이 아닙니까? 더구나 이 야곱의 마음은 오래전에 이미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 그 요셉이 22년 전에 행방불명이 됐고, 요셉의 피 묻은 옷을 그의 나머지 아들들이 가지고 왔는데 딱 보니까 이거는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애착하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짐승에 의해서 찢겨서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그 순간 야곱은 그때 이미 무덤에 들어간 것과 같아요. 그의 마음은 이미 죽은 것이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야곱에게 들려진 소식이 요셉이 죽지 않았다는 것. 아니,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이에요. 그 당시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었는데 그 가뭄 때문에 흉년이 왔잖아요. 양식을 구하기 힘드니까 야곱이 그의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그의 아들들에게 양식을 구해오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 양식을 구하러 갔던 아들이 애굽에서 살아있는 요셉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그런 거예요. 이건 놀랄 일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을 향해 지금 야곱의 가족들은 떠나고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가나안에 살았어요.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떠나려는 순간 어땠을까요? 야곱의 마음은 미지의 세계로 향해 출발하는 그 순간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요셉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겠습니다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제사를 드린 것은 그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았던 그 과거의 어두운 삶을 정리하고, 그죠? 살아있을 뿐 아니라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아들을 만나러 떠나는 새로운 삶의 분기점이다. 그 분기점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야고보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가나안 땅의 삶의 그 과거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한마디로 하면 야곱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만, 그러나 부끄럽고 회한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았던 과거였습니다. 일견 보면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여요. 왜냐? 아내를 무려 4명이나 얻었으니까. 아니,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옛날 고대 시대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은 아내를 많이 가져요. 그래서 그 아내를 4명이나 얻었고, 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이 12명이 태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서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성공한 겁니까? 겉으로 보면 대단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아니에요. 사실 가장 중요한 야고보의 가정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아내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니까 아들들을 12명이나 뒀는데 그 12명의 아들들이 우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평화가 없는 거지. 여러분 가슴 괜찮습니까? 그것도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핏덩이인 베냐민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어. 자기가 가장 사랑했는데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다가 야곱 가족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이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의 주장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야곱의 남아있는 아들들이 원수를 갚는다고, 복수한다고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라헬이 낳은 아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게 겉으로는 성공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회한이 가득한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뭔가를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며 살았어요. 뭔가를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이름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공허가 가득하고 그의 삶은 의미를 상실한 삶이었다. 여러분 어때요? 이게 야곱이에요. 이런 삶이 야곱의 가나안에서의 삶입니다. 지금 그래서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런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과거를 회개하고 자신의 과거를 브엘세바에 묻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2025년 한 해의 삶은 어땠습니까? 괜찮았어요? 성공을 위해서 질주하며 달려왔는데, 무언가를 얻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잃어버려 왔던 삶은 아닌가? 돌아보면 너무 후회스럽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섭섭하게 여기고 복되게 하지도 못할 것들을 우리가 붙드느라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살아온 우리의 삶은 아닌가? 지난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회개하고 정리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부끄러운 지난 삶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우리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브엘세바의 제사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힘을 얻었어요. 애굽으로 갈 용기를 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제사를 드린 후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이거 제사 드린 후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가장 아쉬워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을 터치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요? 첫 번째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130여 년 동안 가나안에서 발을 붙이고 살았는데 그런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모두 다 이끌고 이제 새로운 삶의 터전 애굽으로 내려가는 시점에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가는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새로운 도전 앞에 두려워하지 마라.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이맘때쯤이면 내년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를 예측하죠. 그러나 그 모든 예측들은 대단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삶이 나아질 거라고 하는 예측은 거의 없어요.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우리의 형편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더 녹록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은 예측해요. 그런 예측 속에서 2026년도를 향한 한 해의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미래에도 더 놀라운 야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2026년도 한 해, 그 한 해도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걸어가라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너와 함께 내려갈 거다. 네가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나의 계획 속에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너희 미래에도 끝까지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야곱이 가졌던 전환점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두웠던, 불안했던, 부끄러운, 회한이 가득한 과거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미래는 나의 계획 속에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끝까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돌아보니 지난 한 해는 너무도 부끄럽고 후회스럽기 거지없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뭔가를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삶이었고,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공허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어두운 과거, 지금까지의 과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를 새롭게 열어가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믿고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2026년 한 해 새롭게 일어서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